우리나라 대표적인 소설가 중에 한 분을 꼽으라 그러면 조정래 씨입니다. 태백산맥, 또 한강, 또 아리랑, 이런 대하 소설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소설 작가로 그는 알려졌습니다. 오늘 대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한 내용들을 책으로 이렇게 답변으로 쓴 책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황홀한 글과목이라는 책인데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거기 안에 이제 조정래 씨의 생각, 또 생활, 이런 것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젊은이가 이런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이 시대에 젊은이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자신의 삶에서 자기가 정하고 실천한 것들, 그 몇 가지를, 또 특별히 아버지가 자기에게 이야기했던 것들을 자신의 삶에 자기는 어떻게 실천했는지, 이거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남보다 5분 먼저 행동하라. 남보다 5분 먼저 행동하라. 이게 자기 인생에 아버지로부터 들었고, 또 자기 삶에 자기가 결단하고 또 실천해서 어떤 삶을 자기가 살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해준대요. 스토리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이런 이제 삶의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5분 먼저 행동하는 삶의 태도. 근데 이런 습관을 가질 수 있었던,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중에 하나랍니다. 옛날에 자기가 이제 서울에 살았는데, 서울에 살았지만 역시 가난한 동네는 역시 가난하잖아요. 우리는 산동네라고 부르죠. 산동네에는 수돗물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수돗물이 안 들어오니까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물을 길러와야죠. 아랫마을에서 물을 길러와야 되는데, 자기가 형도 있었는데 형이 일찍 군대를 가버렸대요. 그런 바람에 자기가 고1 때부터 군대 가기 전까지 약 7년 동안을 물지개를 졌답니다. 물지개 아세요? 지게는 아세요? 그 지게 만만치 않습니다. 저 보면 어깨가 무너지고 하늘이 내려앉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바로 지게를 지는 겁니다. 근데 물지개는 양쪽에 양동이 2개를 메고 그 아랫마을에서 산동네까지 낑낑 메고 물을 날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수도시설이 별로 안 좋은 시대니까 아랫마을에 공중수도 이제 시설이 있는데 그걸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침에 이제 여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맞춰서 가야 물을 이제 제대로 받고, 또 물 받는 이 곳에 가면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 있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다가 물이 이게 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줄 서 있다가도 물을 못 받아오는 경우도 생겼다 합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가장 먼저 공중수도 거기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거예요. 그게 새벽 6시에 일어나는 거였답니다. 새벽 6시.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딱 내려가면 자기가 제1번이었대요. 항상. 근데 자기가 못 일어나니까 어머니가 항상 깨워줬대요. 어머니가 깨워서 어머니랑 같이 거기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벽 6시. 요즘이야 더워서 그냥 일어나지만, 겨울 같을 때에 새벽 6시에 이불 속에서 나오는 거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더구나 청소년이잖아요. 얼마나 잠이 많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불 속에서 5분, 10분 지체하잖아요?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딱 도착하면 줄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싫어가지고 어머니가 깨우면 바로 일어났대요. 그 6시에 딱 도착하면 자기가 가장 먼저 도착을 해서 그 공중수도 관리하시는 아저씨하고 이제 첫 대면을 하고 자기가 제일 먼저 물을 받아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게 습관이 돼갖고요. 지금 이분이 70세가 넘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도 새벽 6시에 일어난대요. 새벽 기도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대하소설들이요, 태백산맥이니 뭐 아리랑이니 한강이니 이걸 쓸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의 삶의 이런 태도나 습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가능했다. 근데 자기의 삶에 어떻게 유익을 얻었길래 젊은이들에게 이걸 권면을 하느냐? 다른 사람보다, 남보다 5분 먼저 행동하면 항상 자기가 목표한 것에 초과 달성을 한대요. 일을 해보면 항상 초과 달성을 한대요. 그러니까 만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이게 이제 삶의 태도로 자리 잡은 거예요. 뭘 하면 남보다 항상 5분 먼저. 우리 들어야 될 거 많겠죠? 예배도 남들이 10시 50분에 오면 45분까지. 남들이 10시 반에 오면 10시 25분까지. 목사님 꼭 이상한 쪽으로 적용을 한다, 이렇게. 저는 이 글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요. 결단과 실천의 중요성이에요. 결단과 실천. 많은 사람들이 결단을 해요. 그죠? 은혜 받아도 결단하고 무엇에 감동받아도 결단을 합니다. 근데 이게 실천으로까지는 이게 쉽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요,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는 특별히 또 결단을 합니다. 근데 그 결단한 게 실천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결단으로 끝나버린 게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단과 실천은요, 떼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가야 돼요, 함께.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 아세요? 우리 매주 결단하죠? 설교 끝나고 결단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단 기도가 뭘로 이어져야 돼요? 실천으로요. 지난주에 나만과 같은 내 생각, 나병 내려놓으셨나요? 지난주 설교가 나만이었어요? 이제 이러고 나오면 신앙생활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참된 믿음을 갖고 가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는요, 참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종교생활을 합니다. 종교생활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영적인 성숙이 안 돼요. 근데 신앙생활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는 천국 간다 그러죠. 맞아요. 소위 말하는, 그냥 세상이 말하는 천국 티켓을 땄다고 그래요. 땄어요. 좋아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 근데 그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요. 신앙생활. 다음 단계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고, 도대체 천국이라는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풍성하게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천국 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천국을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렸잖아요. 그 맛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왜? 그 주님을 만나, 그 주님과 동행하고. 이게 신앙생활에서는 요 다음 단계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단까지는 해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근데 요 다음 단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려면요, 실천의 삶으로 들어와야 돼요. 자,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때요? 어디 단계입니까? 여기 구원받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요 단계에서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지금 현재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까? 지난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신 삶의 기쁨을 맛보셨어요?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기쁨의 그 열매가 있으셨어요?
근데 이게 없다면 좀 신앙생활이요, 심각해지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너무 심각하지 않은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좀 심각해야 주님 안에서 기쁨도 아는데, 그냥 사는 신앙생활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꼭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가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면 21절에 이때로부터와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두 단어, 이 문장을 보면 예수님이 뭘 지금 잔뜩 기대하고 계셨고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딱 알게 돼요. 이 말씀하시고 싶었다는 거, 그 두 문장 가운데 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 이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려고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20절까지는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이 소위 말해서 바람을 잡은 거예요. 제자들이 알아들을 만한 그 마음 상태가 되어지도록, 그 분위기가 되어지도록 바람을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가 뭐예요? 인자는,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21절 보면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니라. 진짜 말씀하시고 싶었던, 제자들에게 진짜 가르치고 싶었던 복음의 참 진리를 여기에서 드디어 밝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20절까지는 앞에 본문은요, 엑스트라 본문이에요. 사실 여기 우리는 앞에만 아주 집중적으로, 그죠? 그래서 천국 열쇠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이다 이렇게 해갖고, 뭐 중요해요, 중요하기는. 근데 전체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제자들에게 2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들을 만한, 제자들이 들을 만하다 생각해서 말씀을 했네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자, 그런데 이걸 들은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22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대요. 항변하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꾸짖다.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꾸짖어요. 스승인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구원하실 예수님을 누가 꾸짖어요? 제자인 베드로가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인생의 전부를 건 사람입니다. 고기 잡던 배도 버렸고요, 그물도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죠? 그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건 거예요. 그리고 지금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께 인생 전체를 걸었지만 자기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도 있겠죠. 자기가 그린 그림도 있겠죠. 예수님과 함께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떻게 하고, 제자들 다 있었잖아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곧 좇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제자들 생각 속에 그린 그림이 있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왕이 되는 순간 자신들이 살아가고 싶은 그림들을 다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좋아요, 거기까지는. 뭐 그림을 그리는 거 뭐가 문제예요? 가질 수 있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이 계획은 없었던 거예요. 고난이요. 자기의 생각 속에는 고난이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다른 예수님이 길을 가고자 하시는 거예요. 죽는데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 계획 속에는 없어요. 베드로 계획 속에는. 베드로가 그린 그림 속에도 이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람 살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었다. 근데 그게 자기의 뜻대로 안 되고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모든 걸 걸고 남편하고 결혼하고 쫓아왔는데 남편이 그걸 안 채워준다. 화나요? 안 나와요?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지 한번 보세요. 22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뭐요? 주여 그랬죠. 주여. 주여가 무슨 뜻이에요? 주인님 그러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님. 자,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여 그래요. 근데 실제로 지금 누가 주인 노릇해요? 그거 안 돼요. 죽으시면. 그거 뜻대로 그 뜻을 이루시면 안 돼요. 사실은 베드로가 지금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7장에서 앞장에서 이미 경고하셨어요. 7장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그 입술의 고백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 네가 입술로 나를 주라고 부르느냐? 그러면 삶의 행동도요, 주님이 주인 되셔야죠.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술의 고백과 행동이 일치가 안 되어지면, 결단과 실천이 일치가 안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런 자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해요. 즉,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뭐가 우리 인생에 필요하냐? 즉,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뭐냐? 이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베드로에게 가르치시는 핵심이에요. 24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거기 본문에 보시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게 시작하셨죠. 그 다음에 끝이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딱 가운데 핵심을 감싸 놓으셨죠. 근데 여기 나를 따를 것이니라 헬라어 이 시제를 보면요, 현재 명령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속적인 거예요. 지속적인 거. 단회적으로 은혜 받았을 때 나를 따르는 거, 내가 좋아서 내가 계산해서 나를 따르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자 하면 평생을 따라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그게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내가 그때는 신앙이 뜨겁고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과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지금은 신앙이 떨어졌고 열정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안 따르고, 이건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 여건과 어떤 것과 무관하게 주님을 계속적으로 따르는 삶,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계산을 해보고요, 내게 유익될 것 같으면 거기에 나를 들여요. 근데 유익이 안 될 것 같으면 발 빼죠.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유익되는 것은 그냥 이마 터져라 그냥 들이밀죠. 예수님 따르는 것도 똑같다는 거죠.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 따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이 근사해지고 신분이 상승되는 것 같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신학교 온 목사들도 있다는 거 아세요? 신앙의 신분이 상승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이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신분만 갖고 안 하는 거예요, 목회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굉장히 여러분 얼굴이 심각해요. 저도 설교를 심각하게 할 거거든요. 주님을 따른다는 거 한 주간 내내 고민했어요. 어떻게 그를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들은 설득을 잘해야 돼요.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한 번 따르기로 결단했다면요, 한 번 따르기로 발을 넣었다면, 세상도 그러잖아요. 조폭들도 조직에 들어오면 나가요, 안 나가요? 조폭들도 의리가 있는데 예수 믿는 것들이 조폭만도 못하면 돼야 안 돼요? 왜 오늘은 안 벗었어요? 괜찮아요? 날씨가?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라야 돼요. 어느 때까지? 그걸 성경이 잘 보여줘요. 자,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이들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렇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거기 있는데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죠. 결단을 해요, 이들은. 그리고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들을 지방관직에,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들, 그들을 지방관직에 앉히잖아요. 다니엘은 이제 중앙정부에 있고. 근데 그렇게 해서 관직에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난이 오죠, 고난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일이 잘 풀리고 뭐가 잘만 되었으면 괜찮겠는데 고난이라는 게 와요. 어떤 고난이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선택해야 돼요. 너희들이 절하면 살려주겠다 이래요. 그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주님을 따르기로 했는데 어떤 결정을 해요? 다니엘서 3장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순간, 즉 포로 백성에도, 나라가 다 망하고 인생 자체가 망한 포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고난의 풀무불 속에, 어떤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기 안 건져줘도 풀무불 속에 설령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다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삶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다니엘은 어때요? 다니엘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사자굴이잖아요, 사자굴. 그래도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다가 만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다, 물론 들어가기 전에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죠. 근데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그래도 다니엘은 하나님이 능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구원하실 줄 믿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자밥이 돼서 그 자리에 죽었어요. 죽었어도 주님 따르겠다, 안 따르겠다?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거는요, 이거예요. 그냥 적당히 계산해서 내게 유익되면 주님 따르고, 유익이 안 되면 내가 뭐 돌아서지 뭐, 이런 건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참된 믿음은 고백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이 고백이 주여 하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뭘로 이어져야 돼요?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삶으로. 유아실, 아이들 키우는 거 만만치 않죠?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래도 지금은 낫잖아요. 남편들이 잘 도와주잖아요. 내가 유아실 볼 때마다 감사해요, 하나님께. 왜? 시대를 빨리 태어나게 하셔서. 난 죽어도 깨어나도 못할 것 같아요. 못하는 건 못하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뭐 인간이 뭐 남존 여비 사상이면 어떡하겠어요. 그때 태어난 걸. 할렐루야, 감사하죠. 결혼식장에서 같이 결혼하는데 남자가 축가하는 거 못 보겠어요. 난 못하겠어, 그거. 같이 결혼하는데 왜 남자가 여자한테 축가를 불러요, 신랑이.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해요, 일찍 태어난 거에 대해서. 그죠? 그렇게, 요즘은 유아실,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남편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여러분을 도와줘요. 예? 여러분은 드레스 착 빼입고 와도 남편은 그냥 청바지에다가 애기 기저귀 가방, 우유 가방 들고 애기 안고 들어오잖아요. 여러분은 우아하게 앞에 룰루랄라 이렇게 오지만 뒤에는 뭐 몸종 같은 남편이 돌아온 게 이 시대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요. 빨리 태어난 거. 그런데
근데 여러분도 힘들잖아요. 그죠? 유아시. 애 키우는 거 보통이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그 과정 속에서도, 애 키우는 그 힘듦과 어려움의 과정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를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의 이 과정? 아니요. 그 과정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애도 없고 뭐도 없고 다 없고 인생에 고난 없고 어려움도 없고 없는 상태에서 주를 섬기는 거. 아니, 그건 천국이에요. 천국에 가셔야 돼요. 그 전까지 이 땅에서는 이런저런 어려움과 위기와 상황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도 주님을 따르는, 즉 나의 고백 주여 하는 고백처럼 내 삶이 거기에 함께 이어지는 것, 고백과 삶이 이어지고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거는요, 다 거짓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설교를 늘 듣잖아요. 그렇죠? 진리의 설교를 들어요. 그게 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제가 설교하는 게 제가 아니에요. 어머, 목사님 어쩜 저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제 설교한 게 제가 아니니까. 아멘. 주사를 잘 맞춰놔야 나중에 보더라. 어머, 목사님 어쩜 저런데? 예. 설교를 잊어버렸어요. 갑자기 그쪽에 흥분해가지고 오늘 갑자기 남편들 생각하니까 우리 젊은 남편들 너무 참 삼가 참 그래요. 내가 참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고 어떻게 참 그래도 애는 또 셋나라 그러고 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거 없이는 주님을 따르는 거 안 된다. 그럼 제자들한테는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십자가는 주님이 지시고 주님이 죽으세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제자들 12명의 제자들도 죽으라는 거예요. 실제 달려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자기의 자아가, 그 영혼이 죽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전히 죽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게 가능해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어서는요 결코 주님을 못 따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됐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주인 돼요. 그러면 그 삶을 따르는 게,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 말씀을 하세요.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뭐 했다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어요. 그럼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건 뭐라고요?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는 삶. 이게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적용을 3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삶이 뭐냐? 여기 이제 비춰보시면요,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르는 건지 물질을 따르는 건지 권력을 따르는 게 세상을 따르고 있는지 이게 판명이 돼요. 3가지. 쉬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죽음이에요. 죽음. 내 삶에는 죽음이 있는가? 어떤 죽음이겠어요? 자아가 죽어야 돼. 자아가. 내 자아가 날마다 죽어야 돼.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주님을 못 따라갑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거 어떻게 하냐? 내 안에 내 욕심이 여전하다. 내 주장이 여전하다. 나의 허영이 여전하다. 뭘 보는 게 항상 부정적이다. 내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본능은 그래요. 본능은. 내 자아가 살아있고는 결코 주님을 따르는 삶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님이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죽었어요. 그죠? 죽었는데 자꾸 꿈틀거리죠? 자꾸 죄 쪽으로 달려가려고 그러죠? 그건 죽었다. 그건 뭐 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옆 사람은 선포합시다. 내 자아는 죽었습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성질 건드려 보세요. 난 절대 화 안 내요. 시작. 건드리는데 성질 탁 난다. 살아있는 거야 아직도. 그죠? 남편이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펄펄 살아가지고. 아내들이 나이가 들면, 남자나 여자나 이제 결혼해서 이제 나이가 들면 남편이 집에 있는 게 그렇게 싫다며요. 걸어 다니면 못 걸어 다니게 하는데 가만히 있으라며요. 가만히 있으면 왜 거기 가만히 있냐고 그런다며요. 내가 복음으로 충만해갖고 내가 바꿔내려고 그래, 이거를 세상에서. 네. 도대체 남자를 뭘로 보기에, 그러고. 건드려서 뭐가 하나, 자아가 죽었는데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뭐에 대해서 살래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향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꿈, 하나님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아는 죽어야 돼요. 자, 죽으셔야 돼요. 여름에 아주 움직이기도 싫고 다 그랬죠? 그쵸? 확 죽어버려야 돼요. 그죠? 죽었는데 뭘 화내요? 죽었는데 뭘 꿈틀거려요? 누가 환하게 딱 건드리면 뭐가 나와야 돼요? 살아있는 예수님이 나와야죠. 그죠? 적용이 힘드신가 보다. 어쨌든 죽어야 돼요. 두 번째, 신뢰예요, 신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은 두 번째는 신뢰예요, 신뢰. 뭐에 대한 신뢰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내 삶에 이 십자가를 주신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삶에 고난을 주신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왜요? 내 삶에 마땅하다고 생각하셔 주신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아니, 고난을 주셨는데, 십자가를 주셨는데 어떻게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게 가능해요? 로마서 8장 28절 때문이에요.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십자가조차도 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내 삶의 위기조차도, 그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과 낙심조차도 뭘로 바꿔주신 하나님이요? 합력하여 그것조차도 재료를 써서 하나님의 선으로 바꿔주시기에 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뭐 한다고요?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십자가가 어떻게 되죠? 감사와 은혜가 돼요. 세상은 미쳤다고 그래요. 무슨 고난의 십자가가 감사와 은혜냐? 아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게 되어져요. 왜 그렇죠? 합력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그 십자가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냐 그러면요, 십자가를 왜 주셨냐 그러면요, 하나님 날 거룩한 백성 만드시는 거예요. 인생의 그 고난, 나를 거룩한 백성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감사가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그 괴롭히는 아내가 감사하겠어, 안 감사하겠어? 감사해져요. 은혜가 되어져요. 그 괴롭히는 그 아들, 자녀, 감사가 되어져요. 제가 요즘 감사가 넘친다니까요. 두 여자분 때문에. 또 이 얘기하고 나면 또 핍박이 시작될 거예요, 내려가자마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해. 그분들을 통해서 저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작업인 거죠. 그러니까 감사고 은혜인 거예요. 욥도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 욥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아니, 욥기 딱 시작하면 그를 어떻게 소개해요? 동방에 그와 같은 자가 없대요. 온전하고 주님을 신뢰해서 주님을 섬기는, 이런 세상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욥이에요. 근데 엉뚱하게 욥이 딱 고난이 오면 왜 그렇죠? 자기는 몰라요. 이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단이 괜히 내기를 하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먼저 내기를 사단한테 딱 건드린 거죠. 너 땅 돌아봤지? 내 종 욥처럼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자가 있더냐? 아, 이게 하나님이 딱 시작한 다음에 이제 욥한테 가르쳐주지도 않고 고난이 왔어요. 욥처럼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욥의 고백이 뭐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죠? 그 고난의 길을 누가 아세요? 하나님 지금 다 아세요. 지금 비록 안 나타나시고 말씀도 안 하시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그래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신뢰. 욥이.
여러분, 이 신뢰가 되어지면 어떤 길이든 걷는 게 가능해져요. 이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을 따라서 인생길을 걸려고 그러는데 예상치도 못하든 생각지도 못한 베드로 같은 십자가 죽으시겠다는, 아니 지금 같이 동업을 잘해갖고 세상을 뒤집어야 되는데 죽으시겠다 그러니 이게 동의가 되어져요? 여러분, 인생에도 주님을 좀 따라가면 뭔가 좀 인생도 바뀌고 달라지고 좀 근사해지고 좀 뽐낼 수도 있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이루어졌을 때, 그때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 끝에서 알아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었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요? 죽음. 자아가 죽어야 돼요. 신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십자가가 있어도. 이게 신앙생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이에요. 사랑. 왜 주님을 따라요? 주님을 사랑해서. 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요? 주님을 사랑해서. 왜 그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려고 그래요? 주님을 사랑해서. 사랑할 이유가 뭐예요, 그럼? 왜 주님을 사랑해야 돼? 고린도서 6장 20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컵의 값어치를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다. 그럼 10,000원 주고 사면 살 수 있죠. 아깝지 않잖아요. 그죠? 10,000원을. 근데 이 컵이 값어치가 한 8,000원인데 10,000원을 냈다. 억울하겠죠. 그죠? 우리는 보통 이 가치를 알고 그 가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생명을 드렸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예수님 판단하신 거 안 하신 거예요? 하신 거잖아요. 삶이 좀 찌질하고 잘 풀리지도 않고 좀 그렇게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신다고요? 십자가에 죽어주실 만큼의 가치와 존재로 보아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기절 한번 딱 해야 되는데, 참. 놀랍지 않아요? 그 주님을 안 사랑할 수가 있어요? 아니, 여전히 한 주간이 나의 삶이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신대. 그런 가치 있는 존재로 보신대. 그러니까 지금 기다려 주지 않아요. 끝까지 버리지 않고, 그죠? 번개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오늘 예배 자리로 또 우리를 이끄셨잖아요. 이 기적 아닙니까? 기적. 하나님 나를 그렇게 봐주시고 이 자리에 이끄신 거거든요. 그러니 그 주님을 안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C.S. 루이스가요, 이 말을 했어요. 이 말씀을 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C.S. 루이스가 자신을 포기하면 진정한 자신을 얻으리라.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구원하리라. 죽음, 즉 매일 자기 야망과 소원의 죽음, 결국에는 몸 전체의 죽음에 온전히 순응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 무엇도 움켜쥐지 마라. 손에서 놓지 않은 것은 진정으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 우리 안에서 죽지 않은 것은 부활할 수 없다. 돈이 죽지 않으면요, 부활이 돼야 안 돼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돈이 안 죽으면 내 돈이 아니에요. 부활한 내 돈만 돈이에요. 깊은 심오한 진리를 못 깨달으시네요.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기를 추구하면 결국에는 미움과 외로움과 절망, 분노, 파멸, 부패만 얻는다. 뭐하면요? 자기를 추구하면. 그러나 예수님을 추구하면 그분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도 덤으로 따라온다. 부와 기유와 영화와 지혜와 모든 것도 덤으로 따라와요. 뭐를 찾으면? 그분을 찾으면.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로 나갑시다.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받은 그 백성으로 그쳐버리지 말고요, 생명이 붙어 있는 한 매일매일의 삶이 그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가정에 있던, 직장에 있던, 내가 아무것도 안 하던 어떤 자리에 있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됩시다. 이걸 위해서는 필수예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근데 이 삶에는 세 가지 반드시 죽음, 신뢰, 사랑. 이거 없이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불가능해요. 자아가 죽으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